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5장 2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6쪽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오늘 13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 파트 1 선결의 문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세상만사라 표현을 합니다. 세상만사, 세상에는 만 가지 일이 있다라는 의미로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세상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옷을 입는데도 나름대로 사람마다 물론 제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게 정석이라고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목욕을 하고 나서 몸을 싹 씻고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도 보면 그 입는 순서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양말부터 신고 어떤 사람은 뭐 속옷부터 입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듯이 심지어 먹는 것에도 이 먹는 순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회사 일 때문에 이제 미국을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고 외국 손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된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양식이라고는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돈가스 썰어본 게 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회사 일로 갔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또 뭐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들이 먹던 음식이 뭐 스테이크를 먹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과는 달리 뭔 이렇게 수저와 포크가 나란히 있고 또 뭐가 그렇게 나오는 게 다른지, 그냥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나서 마지막에 숭늉 한 그릇 딱 먹으면 끝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에피타이저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입맛을 돋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수프를 줘요. 또 수프를 먹고 난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메인 요리, 메인 디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먹고 나면 이제 디저트라는 것을 주더라고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어느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가도 거의 이 순서대로 합니다. 뭐 심지어는 메인 디시에 고기를 뭐 어느 정도로 익혀드릴까요?까지 요즘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이렇게 주는 대로 받아 먹다 보니, 나는 한국 사람이 습성이 있어서 주는 대로 남기지 않고 싹싹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작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는 음식을 남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디저트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더라. 이런 에피소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도 식후에는 과일을 잘 안 먹어요. 우리 사모님이 잘 알 거예요. 우리 사모님 식사가 끝나자마자 과일을 들고 오는데 거의 잘 안 먹습니다. 왜?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자, 인간이라고 하듯이 이 음식 먹는 것도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서로 이렇게 만나가는 그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씁니다. 이 사이 간자는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관계적 동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글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양쪽의 문자 사이에 날 일자를 집어넣어서 사이 간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사람 간이라는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10계명을 보아도요, 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 계율이,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와의, 즉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가진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와 나와 이웃 간의 관계인 그 횡적인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바르게 또 행복하게 유지하고 이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더우세요? 벗으세요? 누가 볼 사람이 있다고? 근데 왜 목사 보는 앞에서 풀럭풀럭거려요? 뭘 어쩌라고? 인내하는 것도 좋아요. 에어컨을 더 낮추든가 온도를. 저 각도를 밑으로 꺾으면 돼요. 저거 갖고 가서 앞에서 그 산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맨날 예배 때마다 앞에서 산란하게 만드셔. 왜? 스윙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스윙. 그걸 눌러서 저기 각도가 아래로 내려오면 스톱을 시키면 되잖아.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어디까지 했죠? 바람이 어디까지 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종적인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이 횡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선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 가치 기준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 행복이 내가 행복해져야지, 시작, 이제부터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행복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바로 그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즉 사람과 사람 간의 게 이런 관계를 갖고 순서를 바로 가질 때 인간은 행복해지고 또 성공을, 그 인간들 사이에서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 관한 국민 일보의 그 교회 성장에 관한 연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계를 잘 유지해서 성공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실패를 한 교회가 있는, 그 두 가지 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느 교회나 하나님은 계시는 건 마찬가지고 시설 가진 건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목사들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패한 분들을 가만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실패한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망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곳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교회는 성공을 하고 어느 교회는 망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실패한 목사는 없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서 실패한 목사는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 관계를 바로 갖는다는 것이 이러므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바로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는 신본주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결의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이 선결의 문제,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결정을 하고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결의 문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가, 그 비결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번 시간에는 크게 네 단원으로, 첫 번째로 불화의 문제점, 두 번째 제사보다 화목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 그럼 그 화목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네 번째 그럼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먼저 그 두 번째까지, 첫 번째 불화의 문제점과 두 번째 제사보다 화목함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자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불화의 문제점. 그 불화의 문제점, 화합이 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점은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옛사람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에 보면, 제가 지금 오늘 읽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아닌 우리가 먼저 보던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를 겁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5장 21절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새 사람과 반대의 개념인 그 옛사람, 그것이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런 오래전 옛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 다시 말하면 모세의 10계명을 말하는데 그 중에도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죠? 여섯 번째. 맞아요.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 구약시대에도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그런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고, 또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심판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공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 우리 또 이렇게 기도문에도 보면 공회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느 공회를 얘기하냐면 그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가장 작은 경우에는 3사람이 모였고, 또 더 많은 경우에는 21사람 혹은 전체 인원 71명이 모여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 공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앞에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아라라고 하기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을 내렸던 곳이 바로 어디냐? 사형 언도를 내렸던 곳이 이 산헤드린 공회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계명은 예수님과의 가르침에 있어서 약간의 그 구약의 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인데, 본문 22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겠고,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금방 말했던 공회가 나오고 라가라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라가가 뭐냐면 욕이에요. 욕. 원문에는 22절 초뒤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을 한번 좀 잘 봐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살인하는 것을 금했고 살인하는 자는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어요. 뭐 어떤 법이 다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구약시대에 있던 율법이 있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을 분명히 달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인해도 된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살인에 대한 율법의 처벌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하고 달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일어난 그 행위 자체를 그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 하면 살인을 한 그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뒀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행위를 일으켰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켰던 근본, 마음의 자세에 더 중점과 초점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마음의 자세에 대한 핵심을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강조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행위 자체를 벌하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마음을 먹은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살인을 하면 뭐 형법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습니다만, 그 사람이 살인을 할 때 고의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더 봐서, 우발적이면 조금 선처를 해주지만 고의적이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면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 마음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말, 바로 이 첫 번째로 그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노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은 노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 번에 얘기를 하면 답이 탁탁 나오잖아요. 십계명도 다 외우고 있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노한다는 뜻은 노여움, 즉 분을 내고 화를 낸다는 얘기예요. 소리 지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화를 낼 때, 노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살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살인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인을 하는 행위는 안 했어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노함이 있었다면 이미 그거는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그 마음 자체를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비록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미 내가 저 녀석을 칼로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 분내는 마음을, 노하는 마음을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라 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것이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그 자체를 엄벌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이요, 성령님도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함이 충만한 분이시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데 구약시대의 율법의 계명을 떠나서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오신 다음에 말씀하신 이 마음의 자세를 중시 여겼다는 것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오셔서 보시기에 칼로 찌르는 그 행위가 중요하냐, 이미 찌르려고 준비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냐, 이거를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위도 큰 죄이지만 행위보다도 앞선 그 마음가짐의 자세도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짧은 구절 한 구절에서 이런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는지. 찌르고 나서 내가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사람 죽어버렸는데. 찌르기 전에 내가 마음 먹는 것도 죄가 된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마음 먹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모님? 네,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죄 짓는 것을 마음 먹지 말란 얘기예요. 죄 짓는 것을.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성경 구절에 보면 욕하는 자마다 지옥을 간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 욕이 나왔어요, 성경에? 라가라 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더욱이 놀라운 것은 화내고 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하는 자도 지옥을 간다라고 합니다. 욕을 하면 지옥을 간대요. 아니, 살인하는 자도 그렇지만 욕하는 것만 갖고도 지옥을 간다 이거예요. 본문에 욕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욕입니다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 이건 욕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경찰관을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욕이라는 욕 이외의 욕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이후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욕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욕 경연대회라고 하는 올림픽이 있었어요. 예전에 80년대
아마 기억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전라도의 어느 할머니가 올림픽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가장 악독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각 지역마다 욕하는 법이 다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욕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냐면 라가라고 하는 이 욕이 있는데, 라가라고 하는 욕 자체는 그것만을 하는 것으로도 공에 잡혀간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욕이죠. 근데 이 라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아이고 내가 설교 시간에 욕을 해야 되네. 욕이 아니라 그 번역어입니다. 멍청이, 바보, 멍청입니다. 라가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멍청이와 바보, 멍청이가 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쁜 말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지 욕이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보십시오. 율법대로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했던 선민의 백성, 그 유대인들한테는 이 라가라는 말 자체도 심판,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만큼의 큰 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몇백 절 곱절로 훨씬 더 강한 욕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하고 살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입을 열면 욕으로 시작해서 입을 열면 그냥 입을 다물 때까지 욕으로 하죠. 요즘은 대세가 힙합입니다. 그 힙합이 디스가 원칙이라며요. 그 누가 정한 거예요? 힙합이 디스가 원칙이라고. 힙합이 축복이 원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부르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 마음에 열정을 담아서 가사를 바꿔서 부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또 키워나가는 이 그 문화사역팀이 있는데, 그 팀 중에는 여러 힙합 가수가 있어요. 힙합을 하는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내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꼭 그렇게 남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니?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요, 가사를 싹 다 바꿔갖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말씀 듣고요 가사를 한번 좀 다 개조를 해봤는데요, 개조가 아니라 바꿨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불러봤는데 이게 느낌이 달라요. 처음에는요 내가 더 세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나의 불만만을 토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바꿔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계몽도 되고 계도도 되고요 전도도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다니다가 모 전도사님 때문에 실망을 해서 그 이후로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 잘했다. 교회 안 다닌다 그랬는데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 잘했다. 아주 교회 다니는 거 싹둑 잘라버려서 아주 너무 잘했다. 그런데 말이다, 얘야, 너는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교회를 어느 곳이 우리 교회도 좋고 누구네 교회도 좋고 너 집이 머니까 아무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제는 교회를 가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간다 만다 긴가민가 막 이러더니 생판 그동안 얘기도 안 하던 어떤 젊은 그 자매 하나가 지난주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다시 교회 나가요. 뭐 고2병 중2병이 들어서 안 나가다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나가요. 교회 섬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이 청년도 교회 간다고 했으니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명한 것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 청년이 쓰는 가사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욕은 다 빠졌어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욕이 아니라 별은 왜 저렇게 맨날 빛이 날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인도했던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그 청년도 인도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멍청이 바보라는 이런 소리만 해도 사람들은 공에 잡혀갈 정도의 큰 죄악이었어요. 또 미련한 놈이라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방을 미련하게 보고 깔보면 여기서부터 서로 말다툼이 생겨나고, 그 말다툼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엔 싸우다 보면 우발적인 살인이든 계획적인 살인이든 살인까지도 생겨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둑을 두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 기원에서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면 그냥 즐겁게 두다가 게임이니까 지면 말고 이기면 뭐 기뻐하고 그러다가 뭐 하면 뭐 밥이랑 한 끼 내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감정이 샀는지 싸움을 하다 사람을 죽였어요.
또 후배가 선배에게 인사를 잘 안 한다고 또 찔러서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또 뭐 버릇 좀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막 빠따도 때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죽인 이유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나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나요? 보세요. 이렇게 사소한 거예요. 바둑 두다가 이겼다 졌다. 선배가 후배가 선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 갖고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는 어떻게 보면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시작이 돼요. 북한과 지금 한국이 전쟁 중이에요. 오늘도 뭐 미사일 쐈다고 잠수함에서 쐈다고 하는데 그게 500km나 날아갔대요. 이 잠수함 반경이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반경에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최대한 가가지고 미사일 쏘면 미국 하와이 밑에 있는 괌 기지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홀칵 뒤집어졌어요. 더군다나 중국, 일본,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이 지금 중국에서 그 중국 사람들 만나고 있죠. 그런데 북한 겁도시 막 쏴버린 거예요. 뭐 그게 위협이 됐든 어떻게 됐든 뭐 정치적인 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해요? 이념 차이잖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아주 별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사람 사는 세상 가운데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 건 온도 간데 없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네 말 안 들으면 미사일 쏘네 마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행위가 일어나는 동기, 그 근본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질 때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 하루가 넘어가기 이전에 그날에 있었던 이 나의 마음의 분노는 빨리 사그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마침내 싸움이나 살인이 자꾸 생겨날 수 있도록 그거를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가기 전까지 되기 전에 그 분노함을 풀어버리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또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분노 푸는 법.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메모하셔도 좋아요. 내가 화가 났을 때 화 푸는 법.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 해주신다고요? 분노함을 너네가 갚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니 나를 분노케 한 사람 사소한 문제인지 아닌지 하나님한테 먼저 심판받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소한 거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다음날 아침 가기 전까지 풀어버리겠습니다로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중한 분노함이 일어날 아주 큰 죄를 저진 사람이라면 그 또한도 내가 가서 그거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의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에 대한 보상을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원수는 반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원수가 생길 수 있고 또 오해 때문에 원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높이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원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하는 일에 반대되는 반사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분노함과 진노함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오늘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라. 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떻게 사랑을 하시길래 너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시냐. 우리 아들이 맞았어요. 너 이제 죽었어. 우리 아빠한테 이럴 테니까 아빠 데리고 올 거야 하고 아빠가 어떤 녀석이 우리 아들 때렸어 이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해서 엉뚱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간혹 재판을 받았는데 누명 써서 죽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진범이 잡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보상 못하지요.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 오해를 하고 원수를 하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그 원수를 딱 갖고 나서 봤더니 어메 이 사람이 아닌가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우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죄를 짓기 전에, 복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면 하나님이 그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한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무엇을 결정 내리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억울한 건 저 사람이 날 때려서 내가 맞아서 억울한 게 확실해도 아버지한테 맡기라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를 갖게 되면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피가 묻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손을 대지 않고도 말씀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의의 분노고 정의로운 진노이라 할지라도, 소위 의로운 분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은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권한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사형제도예요. 지금의 사형제도. 아까 얘기했듯이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범 잡혀버리면 그 사람 누가 보상하냐.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살려낼 수도 없잖아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형제도에 대한 것은 논란이 많은데요. 즉 인간이 불완전한데 혹시나 잘못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하는가, 혹은 인간이 과연 생명을 뺏을 권한이 있는가,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보면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본문에 보면 인간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루의 분은 그날을 삭해라 그랬죠. 넘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분이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뢰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도록. 내가 하면 실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제사보다 화목. 제사보다 화목함이 중요하다. 자, 그 첫 번째로 제사 전에 반성을 할 것.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제사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제사라고 하니까 참 그렇죠. 껄쩍지근하죠. 지금의 말로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약 시대를 의미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좀 다르죠. 네. 인간의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 이 종적인 관계. 첫 번째로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종적인 관계, 두 번째는 횡적인 관계, 세 번째는 이 포괄적인 관계.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자연과 나와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잘 가져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소위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조금 피곤해도 졸지 마세요. 이 예배라는 말은 현대적인 말이고 옛날 말을 빌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 제사 지내본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낼 때 보면 잠들면서 졸면서 제사 지낼 수 있나요? 그러지 말라고 일어났다 앉았다 절하고 뭐 술잔에 술 따르고 향 위에 몇 번 돌리고 또 쨍쨍 뭐 젓가락 갖고 똑똑똑 쳐가면서 음식 위에 반찬 놔주고 뭐 또 그러고 하면 또 절하고 뭐 한 술 뜨세요 하고 또 절하고 막 이래요. 졸 새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의자에 떡하니 앉아있으니까 막 졸리기도 합니다만 그거 지금 누가 존다는 얘기 아니고 조는 분 없어요. 지금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 이 예배란 말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양이나 소나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염소를 잡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의 예배는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의 완성이에요. 완성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왜 그때 당시 제사를 지냈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로 가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죄를 지으면 여봐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뭐 물어보면 답을 다 알아.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 내 마음 가운데 짓는 죄.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도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있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사탄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게 합니다. 근데요, 죄 짓는 일을 보면 재밌어요. 하나도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근데 잠깐의 재미를 얻고 난 이후에 얻는 것은 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인데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인이 죄를 지었나이다.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두 번 다시 죄 짓지 않도록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예배드려요? 기도드려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예배예요? 기도예요? 예배죠. 기도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조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러나 예배는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찬양해, 기도해, 먼저 나를 회개해, 그러고 나서 예배로 들어오잖아요, 제사 드리러. 그렇죠? 그러니 내가 깨끗이 회복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새기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뒤돌아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악수 띡 하고 가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할 짓 다 하고 다니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할더라도 3번 할 거 2번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이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예배 빼먹고 뭐 학교 다니면서 성경 배우고 뭐가 중요한데, 대체 뭐가 중요한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 등한시하는 사람이 무슨 교역자가 되고 무슨 목회자가 됩니까? 이거는 얼토당토 없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장 믿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이것을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또 기도할 땐 개인적으로 만나죠. 예배 시간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안 나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단언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연코 하나님의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않는 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짓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아이 때는 길 무단횡단 막 해요. 엄마가 잡아주고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하니까 잡지. 아이가 그게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걸 안 건너가는 거지, 그거 건너가면 죄가 된다고 알아서 안 건너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지각이 있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배우려고 안 해요. 예배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개인 기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는 회개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왜 제사를 드리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반성할 것이 생각났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면 그때 제사를 드리다가도 형제들한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든가 하면 바로 어떻게 하라? 그냥 재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화목해지고 용서를 받고 해서 용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라 이겁니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놓고 하라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서 그렇게 먼저 그렇게 화해를 하라고 그러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만 화목이라는 인간관계 해결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또 인본주의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결해진 다음에 오라 이거예요. 정결해진 다음에 미워하는 죄 짓지 말고 오라 이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거짓이고 위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누굴 막 죽일 듯 미워해요. 내가 지금 주차 문제로 교회까지 왔는데 주차장 서로 지가 먼저 왔다고 내가 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 샥 대놓고 자기는 그냥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저게 장로냐 뭐냐 막 이러고 막 성질 나가지고 어느 안수집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그래갖고 앉아갖고 울고락 장로가 또 대표기도 한다고 막 올라서 또 기도하면 기도를 드릴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앉아. 저게 장로라는 게 삶을 졌다구로 살면서 말이야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면서 저게 무슨 장로라고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고 에이 이번 예배 망쳤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무슨 예배가? 바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하고 주여 이러고 하는 그런 거짓 위선의 예배를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내가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면 그걸 다 해결해 놓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먼저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오면 먼저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를 한 12번도 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뭐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기억나는 죄가 있고 또 기억나지 못하고 나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긍휼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두 번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예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내 모습이 경건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씻어질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목사님들이 괜히 앉아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목사님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와요. 저 뭐야? 저 목사님 왜 기도도 안 해? 왜 그러겠습니까? 왜? 얼마나 드나들면서 기도를 다 해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종속적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관계는 인간들 간의 용서와 화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 짓지 않은 상태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또 화목해 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요 생각이 나서 갔어도 그 가서 그렇게 미운데 용서가 되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믿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즉 순간순간의 모든 사고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전적으로 우리 인간관계의 회복시킴과 또 용서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인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쉽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관계에 있어서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각오가 모두 위선이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화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우리 배웠죠. 그러나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자꾸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든 걸 자꾸 해내지 말입니다. 예, 그런 힘든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러면 능히 행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바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인간관계에 서로 화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인하한 후에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화목해야 하느냐? 먼저 화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인 5장에서 하나, 6장에서 하나, 7장에서 하나, 먼저 해야 할 것은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먼저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제물을 예단 앞에 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위선이 아닌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가서 화합을 하고 오라 이거예요. 화해를 하고 오라 이겁니다. 또 승리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화목할 것이라는 것. 25절과 2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과가 아니라 사화요.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돈이에요. 돈 얼마 하는, 우리 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원이 제일 작은 돈인가요? 그렇죠? 1원. 그런 아주 값어치 없는 제일 작은 것을 단위를 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홀이만큼의 죄가 생각이 난다면, 그만큼이라도 갚을 것이 있다면 빨리 갚으라 이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점은 어떤 조그마한 문제점을 사하는 데 있어서, 용서하는 데 있어서요, 오히려 불신자분들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기분 나쁘면요 어떻게 해요? 에이, 소주 한 잔 탁 먹고 말이야, 술이나 한 잔 먹고 나서 서로 그냥 큰소리 한 번씩 뻥뻥 치고, 아니면 주먹 따기 좀 한 대씩 그냥 얼굴 한 대씩 치고 나서 모든 거 다 풀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호리와 같은 그 조그만 것에 아주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아주 진짜 값어치 없는 많은 그런 오해와 다툼 같은 것 가지고 싸워놓고는 아주 그런 거에 아주 그냥 순교할 정도로 그냥 그 각오를 하고 둘이 싸우고 앉았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러고.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참 그런 거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벌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벌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간에 사랑을 못하면 되겠어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잘못된 거예요. 공적인 의는 있으나 많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이것이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 이 둘 중에서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공의보다는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그들을 위해서 어떤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의로움, 공의 생활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했던 일들, 그게 다 안진뱅이들 고쳐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지, 그들에게 먼저 의를 세워주려고, 내가 의를 세우려고, 나 멋있어 보이려고, 능력 있어 보이려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마치 뼈와 살과 같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뼈가 중요하죠. 그 뼈가 없으면 형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뼈는 이 살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을 덮고 있는 것은 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뼈가 공의라고 하면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살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